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늘 이렇게 옷을 입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옷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영적인 옷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늘 말씀 보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입니다. 우리 6가지인데,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 여기 의의 흉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그 다음에 지난주 말씀 나눴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오늘 말씀 나눌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영적인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번째로 이제 오늘은 구원의 투구에 대한 말씀을 보겠는데, 여러분, 투구는 어디에 쓰나요? 머리에 쓰죠, 머리에. 이 군인, 특히 투구는 이제 군인들의 그 머리에 씁니다. 이 머리는 우리 신체 중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머리는. 왜냐하면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 인간의 행동은 머리에서 비롯돼요, 머리. 그리고 모든 생각은 머리에서 나옵니다, 머리. 그러니까 머리는 조금만 다쳐도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치명상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심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슴에 흉배를 찾듯이 머리도 보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야구 경기 같은 거 보면은요, 타자가 반드시, 타자는 헬멧을 써요. 그리고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보면은 헬멧 안 쓰면은 바로 딱지, 그러니까 티켓 받습니다. 딱지가 나죠. 예. 자전거도 헬멧을 쓰고 타야 됩니다. 어떻게 하다가 좀 다친다 그래도요, 다른 곳이 좀 다치는 게 낫지, 머리를 다치면은요, 치명적이에요. 그만큼 머리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머리는 특별히 보호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봐도. 여러분, 이 머리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것을 영적으로는 어떻게 볼까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을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운명을 만든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요, 다른 데보다는 머리를 공격해서 아주 치명상을 입히도록 해요. 즉, 우리 생각에 거짓된 것을 집어넣으려는 거예요. 그게 사탄 마귀의 그 노림수입니다. 거짓 이론, 또 어떤 거짓 가르침, 그런 것으로 미혹해가지고 의심을 품게 하고 회의에 빠지게 만들어요. 일단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회의에 빠뜨리는 걸 성공하면요, 그때부터 우리 신앙은 잘 힘을 못 써요. 무력해집니다. 멀쩡하던 성도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이단에 빠지는 걸 보셨나요? 바로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귀가
생각을 잡아버려요. 생각이 마귀에게 장악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예수님이 제자였잖아요.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사탄 마귀에게 넘어갔나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는 가룟 유다의 생각을 공격한 거예요. 생각을. 마음속에 예수님, 스승 예수님, 주님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때부터 가룟 유다의 영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같이 있어도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은 그 영은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뭐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고 그래도요, 제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네 일을 하라.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합니다. 구원의 투구. 왜 구원의 투구일까요? 왜 구원의 투구?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또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을 보면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구원의 투구를 쓴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첫째는 우리가 구원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란 말을 다양하게 사용해요. 그렇잖아요.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구조했잖아요. 그러면요,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구조해 주었으면. 또 정말 큰 병에서 회복되었을 때도 건강해서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 재정적인 위기에서 누군가가 도움을 줬다.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게 됐다. 그러면 재정적인 위기에서 구원받았다.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구원은. 죄와 죽음에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우리 1:1 성경 공부에서 구원의 확신을 우리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은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구원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그냥 내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지식으로, 또 감정적으로, 또 의지로 다 같이 전인적으로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 내 머리에 구원의 투구가 쓰여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언제 이 구원의 투구를 쓰셨나요? 여러분은. 뭐 어떤 분은 정확히 기억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내가 언제 예수님을 이렇게 내가 영접했을까? 이게 약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정확할지 몰라도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다른 거는 다 무장했어요. 흉배도 차고 다른 어떤 군화도 신고 모든 걸 다 무장했는데 이 투구를 쓰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치명상을 입을 수 있어요. 화살이나 총이 날아오면요, 이 머리에 맞으면 아주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구원에 대한 생각이 없거나 분명치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 마귀가 노립니다. 사단 마귀가 세상의 이론이나 그럴싸한 지식으로 공격하면 그냥 쉽게 무너져요. 구원의 틀을 쓰고 있는 사람은 거짓 마귀가 거짓으로 공격할 때 분별하는 힘이 있습니다. 생각을 지킨다. 내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굳게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요즘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무엇보다도 이 구원의 투구를 장착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세상이에요. 온갖 것들이 다 공격을 해요. 여러분, 이 지역에도 보면요, 그냥 아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단들이 얼마나 활동을 하는지 몰라요. 여기도, 이 야키마 지역에도.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은 누가 어떤 달콤한 말로 미혹한다 하더라도 넘어가지 않아요. 저는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구원의 투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장착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한다. 여러분, 구원을 투구를 쓰고 내가 구원을 투구 쓰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증거. 교회를 다닌다? 세례 받았다? 세례 받지 않습니까, 우리? 아니면 내가 목사다? 직분자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이런 직분을 받았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한다? 이런 것들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증거가 될까요? 너 목사니까 너 구원의 증거가 돼. 너 장로니까 구원의 증거가 돼. 너 교회에서 사역하니까 구원의 증거가 돼. 그게 구원의 증거가 되나요? 물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다는 가능성의 증거는 되지만요, 구원의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 어떻게 이 구원의 확신 증거는 두 가지 변화로 나타나요. 두 가지 변화. 1대1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내적 변화와 외적인 변화예요. 그 내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변화이고,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변화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고 나는 마음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죠. 어느 날인가. 지나면 어떤 날이 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내 죄는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영으로 계시고 내 생명이시고 그리고 나의 주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바로 그때 내 영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인생은 그 순간부터 내 영적 신분은 바뀌어진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은 나의 신분은 예수님의 패밀리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다가 예수님의 패밀리 안으로 영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눈으로는 안 보이죠.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우리 안에서 일어난 분명한 내적인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계속 교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마치 결혼한 부부가 본격적인 부부 생활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결혼했는데 부부 생활을 시작하지 않는다? 그런 부부가 어디 있어요? 이제 신혼 생활도 시작하고 남편과 아내가 아주 행복하게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그게 바로 보여지는 교회제. 그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변화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걸 뭐라고 하죠?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칭의가 되었다면은 예수님을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자녀가 되었다면은 바로 예수님과의 성화 과정, 예수님과의 교제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교제는 반드시 보여집니다. 삶으로 나타나요. 마치 부부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이상하게 닮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니까 그게 바깥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안 보여지는 사람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워싱턴주로 이사 왔을 때, 2년 벌써 됐죠? 저는 이 마운틴 레이니어 산을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도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오자마자 거기를 가고 싶은데 좀 날씨가 잘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갔어요. 처음 갔는데 눈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산을 올라가질 못했어요. 그냥 산 앞에서 이렇게 아내하고 이제 사진만 찍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그 사진을 이제 보여주니까 아빠 엄마 마운틴 레이니어 산에 다녀오셨군요. 그러면서 그 산이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 산을 보면서 참 좋았어요. 그냥 좋았다고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산에 대해서 그렇게 할 말이 없었어요. 별로. 그러니까 산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전 좋았어요. 근데 제가 두 번째 또 갔죠. 두 번째 갔을 때는 이제 산을 탔어요. 산 중턱까지 올라갔습니다. 산을 이렇게 계속 오르면서 이 마운틴 레니어의 그 산이 온 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중턱에서 앉아있을 때도 산을 쫙 바라보면서 위를 바라보고 산이 느껴져요. 예. 첫 번째보다는 힘들었어요. 올라가는 동안. 힘들었지만은 마치 이렇게 산을 제가 다 경험하는 것 같아요. 산에 마치 제가 안기는 것 같았습니다. 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졌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도 기쁜 일이에요. 내적으로 주님을 확 믿는 그런 것도 기쁜 일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즐거움을 누리셔야 돼요. 그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천국 백성은요, 이 땅에서 삶은 이 땅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천국 백성의 그 예수님과의 경험을 누리지 못하면은요, 거기서 할 말이 없어요. 마운틴 레이니어를 실제로 올라가 봐야 그 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사진 한번 찍었다고 기쁘긴 기쁘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아니, 구원을 또 이루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구원을 이루라. 또 이렇게 말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
구원받은 자의 감격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구원은요, 구원받은 자격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드라이버 라이센스 딴다, 그걸로 운전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세례받고 구원받은 것은 자격증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천국 가는 티켓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보통 그랬잖아요. 만약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합니까?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예스 그러잖아요. 마음에 있으니까. 그 확신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순간순간 같이 살아갈 때, 함께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가운데 친밀한 교제를 살아갈 때 구원의 확신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늘 함께 살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생각이 예수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옛 자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계세요. 영으로 계세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마음 뭐예요? 두렵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게 뭐냐면은 두려워한다, 경외한다는 마음인데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좀 이렇게 서치해 보다가 한 간증을 이렇게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목이 눈에 띄어서 좀 자세히 봤어요. 제목이 나는 예수님만 아는 바보다 이랬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아는 바보다. 이 간증문을 제가 쭉 간단한 간증문이라 봤는데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전도사님이 쓴 것이더라고요. 제가 간단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 차로 접촉사고를 내었다. 사고 당시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CCTV도 없었다. 경미한 접촉이라 그냥 가려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차 주인을 찾아서 사고 난 경위를 말했더니 차 수리를 해달라고 한다. 그런데 기존에 고쳐야 할 부분까지 다 떠넘기려 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니까 왜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CCTV도 없는데 왜 스스로 찾아가서 사서 고생하냐 그렇게 얘기한다. 갑자기 바보가 된 기분이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이다. 나는 바보다. 예수님만 아는 바보다. 제 마음에 이게 뭐가 뭉클한 게 다가왔어요. 네.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 마음을 아시겠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일상 삶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을 때는 오히려 잘 몰라요. 모릅니다. 가정이나 직장에 있을 때, 일터에서 일할 때, 또 사회생활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목사와 얘기할 때도 잘 몰라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인지 아닌지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는 누가 씌워주셨나요? 여러분이 쓰셨습니까? 구원의 투구. 내가 쓰고 싶다고 이 구원의 투구는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씌워주신 구원의 투구예요.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도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공격해서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럴 때가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실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구원의 투구가 벗겨지나요? 벗겨지나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브루스라는 한 신학자가,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의 발을 신앙의 길의 입구로 인도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가 그 길을 계속해서 끝까지 걷게 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면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8, 29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버지의 손에서 절대로 뺏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뺏을 수가 없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은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가 아무리 거짓된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도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론 넘어져요. 때론 넘어져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어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투구로 장착되기를, 그리고 그 구원의 투구를 쓰면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을, 우리를 붙잡고 있는 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천국문을 향하여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씌워주신 구원의 투구를 장착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